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마이크 빼고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미카엘 천사장과 이 용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미카엘 천사장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용이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용이 뭐라 그랬냐면 사탄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단이 무저갱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다 나오고 기존에 이 땅에 있던 그 악령들, 귀신들이 다 같이 합세를 하고 이 용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자기 그 세력들을 데리고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하늘의 세력과 무저갱의 세력과 이 땅에 원래 존재하던 이 세력들이, 이 악한 영들이 막 총동원을 해가지고 사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괴롭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는 환란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비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두가 그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용이 아니라 짐승이 나와요.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짐승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용이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며 살아가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보니까 짐승이 나오죠. 근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그럽니까?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그냥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모습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7개가 달려 있어요. 또 머리마다 10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10개의 뿔에는 왕관이 하나씩 다 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이 70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개 머리니까. 이 뿔과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짐승의 모양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자기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고 7이요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머리에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거니까 이 짐승들은 뭐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 짝퉁 하나님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그게 지금 이 누구예요? 짐승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짐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를 자기가 다 갈취해가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용은 사탄이고 이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는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짐승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냐 하면 표범 같대요. 또 뭐 같다 그래요? 곰 같대요. 또 뭐라 그래요? 사자 같대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과 같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나온 짐승이 이런 짐승들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주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 강대국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이제 그 강대국들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 나라들을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지금 이 짐승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짐승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는 이 짐승들이 독립된 개체예요.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독립된 개체로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어떻게 나오냐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그 짐승 하나에 곰도 붙어 있고 사자도 붙어, 이해되세요? 다른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자, 곰, 또 표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모든 힘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힘과 이 권세를 가진 이 적그리스도의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적그리스도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용으로부터 와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 그 대리자를 하나 세워놓은 거죠. 적그리스도. 세워놓고 걔한테 힘을 다 주는 거예요. 내가 힘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처단해.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용이 지금 그 권세를 다 줍니다. 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힘은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금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힘을 부여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막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근데 하나님 믿어도 헛믿었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 마귀, 용과 그 짐승을 숭배하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짐승의 가장 강력한 그 욕심은 하나님으로 가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으로 가는 예배를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 사단의 정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적그리스도 쪽으로 사단 쪽으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거죠. 3절로 넘어가면요, 이 짐승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모방을 해요. 모방을. 예. 첫 번째 특징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모방을 합니다. 누구를 모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지금 짐승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고. 여기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모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거를 이 세상에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예수님인가 보다. 저분이 진짜 신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해. 대단한 능력이죠. 모방을 해가지고 완전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근데 비슷한데 이게 딱 보면은 진짜 그분이 그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실제 역사에서 여러분 당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던 그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를 아예 이 땅에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짓밟아버리려고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독교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뒤에 한 3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300년 지나니까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기독교가 평화가 오고 어둠의 세력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기독교가 막 살아나고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고 마귀 사탄은 아예 이 땅에 존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죽었던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죽었던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요. 언제 사단이 이렇게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느냐? 교회가요, 긴장을 늦추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은요, 사단은요,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그래, 안 가면 그렇고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버리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열정이 다 식어버리면 사단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 그 장대현 교회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데
일제치하에 뭐예요?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막 엄청난 신앙의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좀 사그라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공산당, 공산 세력이 들어오면서 북쪽의 그 평양 쪽에 그 기독교가 완전히 공산 세력에 의해서 다 밀려나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부흥이 와요. 언제 오냐면 60년대, 70년대 또 부흥이 와요.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다시 시들시들 그러잖아요. 그 60년, 70년대 제가 이제 70년대 생이다 보니까 그때는요 진짜 막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동네 북 하나만 딱 치면 애들 막 바글바글하게 막 쫙 줄을 서서 오고 막 그랬거든요. 전도하기 정말 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북 치면은 신고 들어가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요 그거 비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점점 그 교회가 이렇게 이 악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또 침체기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자는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4절을 볼게요. 자,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권세를 받았으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용을 경배해요. 용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용에게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쇼를 보여주니까 짐승도 경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처럼 용이 짐승에게 그 힘을 줘서 그런 예수님과 비슷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 생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용을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수하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탄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싸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 같은 이런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사실 다 그 짝퉁이에요. 짝퉁. 다 모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시편에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이러거든요. 누가 주님과 같으며 누가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나 시편에. 그거 똑같이 따라가지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모방하는 차원을 떠나서 완전 짝퉁이고 표절이 표절. 요즘에 표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논문도 표절하고 음원도 표절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오리지널이 없어. 직계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막 성도들이 천군 천사가 영광 돌리고 막 찬양하니까 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거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거 뻔 따가지고 가사 조금 바꾸고 조금 바꿔서 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하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에 더 크게 보면요. 요즘에 나오는 우리는 요즘에 논문 쓰는데 표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하지. 응? 요즘에 음악 만드는데 해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어. 다 이 사람 것 같다. 저 사람 것 같다. 조금 짜집게 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이 표절, 모방, 짝퉁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야죠.
자,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입술이 악한 입술. 5절을 한번 볼게요. 또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일이 나오죠.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사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 적그리스도 사단이 지금 사용을 한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왕자 같은 사람이 내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신성 모독인 거죠. 너무 자기를 과장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신이에요. 인간이지. 죽잖아요. 네로도 목욕탕 가고 이인호도 목욕탕 가고 네로도 화장실 가고 나도 화장실 가고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는 신이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일성 같은 사람도 신격화 해가지고 막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이 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도 그 교주들을 신격화해서 뭐라 그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만 재림 예수가 33명 있다면서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다 예수래. 다 예수래.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들 안에도 이런 신성 모독을 하고 과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야,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 너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돈 갖다 주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 리더반 이제 종강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하면서 잠깐 물어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뉘우쳐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하면요 요만큼밖에 못하는데요 저분이 하시면요 상상하지 못할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물건을 옮길 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 옮겨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는 딱 져가지고 이렇게 옮겨요. 아버지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거 옮기려고 왔다 갔다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힘으로 하게 만들어. 자기 힘으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자꾸 내 입을 통해서 나를 자꾸 높이면은요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 왜 좋아해요? 사단을 닮아가니까.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지가 안 죽고요 지가 능력 있다 그래요. 하나님 섬기려면 나를 섬겨라. 네 힘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짐승이 정말 겁도 없이 말을 막 해버려요. 겁도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듣고 또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죠. 저놈 겁대가리도 없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겁에 대가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사단이 진짜 겁대가리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막 비방을 해요. 겁대가리 없는 거죠, 이거. 매를 벌어요, 매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재촉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을 했대요.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가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을 비방 못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천군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천국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주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지금 엄청나게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막 비방하고 쏟아내는데 우리도 막 비방하고 쏟아내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아해. 아이고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그렇지. 너 70점 조금 더 노력해. 그러면서 자꾸 악한 말을 하게 만들어요. 비방하게 만들어요. 자꾸 깔아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 돼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게 말하면 내가 다 듣고 내가 듣는 대로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좀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흠집을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볼게요. 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대요. 이 짐승이. 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그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도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픈 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믿음 안에서 성숙을 시켜요. 아멘 하기 싫어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로마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도 그랬고 지금 북한의 이 정권도 그렇고요. 기독교를 막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지하로 다 내려가서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제국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고요, 아주 영원하고 흥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보다 더 강한 절대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했죠. 이 말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으니 이 짐승이 부러운 거야.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데 자기한테는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니까 그거 그대로 따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할 때 사단도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꼴 싫어서 사단이 못 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거기 가서 자기의 그 악의 촉수를 막 사단도 뻗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단도 같이 방해 작업을 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직장,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교회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하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지면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단이 지금 이 말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애쓰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8절을 볼게요.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심각하죠. 근데 잘 보면은요, 심각한데 하나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잘 보면. 자, 보시면 누가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요? 누가? 그렇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못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럼 반대로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때요? 짐승에게 경배 안 하죠. 여러분들이 말세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666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그 전에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시무시해, 아이고 나 이런 고통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마귀를 숭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마귀가요, 사단이요, 우리를 꾀하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내 결단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하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정말 저게 마귀가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게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아요. 알아요. 이게 짐승으로부터 지금 오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건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과 사단의 괴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절대
짐승과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볼게요.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으면 들으래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무슨 말이에요? 나 귀 있는데? 이 귀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잘 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딱 간단해. 딱 두 가지예요. 두 갈래예요. 어린 양을 경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든지 적그리스도 사단을 경배하든지 딱 둘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귀 있는 자들 잘 들어. 뭐야? 누구 섬길래 너? 너 누구 섬길래?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누구 경배할래? 선택 네가 해. 너 다 알잖아. 모른다고 나중에 시침대지 마. 너 다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짐승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경배하고 요만큼은 또 이런 거 없어요. 중립지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볼게요.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로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 깜빵에 가냐? 들어가라는 거예요. 칼에 죽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심플한데 힘들지.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아주 위협적이고 생사가 갈리는 이 어려움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죽으면 죽으리라. 거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니들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죽어. 우리 하나님 어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으려면, 야, 나 때문에 누가 너 죽인다면, 아,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절대 손해 안 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인내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